마지막 주 3부 예배입니다.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시죠.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겠다고,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한번 다시 고백할 때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부 때에는 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3부 때에는 많은 분들이 안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원래 3부에 오신 분들 좀 늦게 오세요. 네, 그럼 안내하신 분들이 계속 자리 배정해 주시고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고,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시죠? 네. 또 한 번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좋으시죠? 네. 미소를 볼 수가 없어서 마스크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거저 주신 귀한 사랑,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귀한 사랑이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하시고 이어서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리에 앉으셔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뒤내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권고한 육신, 상한 심령,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섭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마음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교정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굳건히 앞으로도 영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일상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과 탐욕,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보혈의 능력으로 정케 하옵소서. 저희의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무너지고 굳어져 있던 저희 마음에 은혜의 강 넘치게 하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죽으나 사나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지만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영광 되게 하시고 새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료진들에게 힘주시며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북녘의 어려운 상황을 잘 다스려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로 밤낮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북녘의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소망교회가 매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의 묵상 훈련이 잘 훈련되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흐트러져 있던 저희 마음들이 하루속히 평상의 삶으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성경적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정현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여진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기쁨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헌금을 바쳐오니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위해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선 영적인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사 기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많이 있사오니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며 좋은 인간관계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업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온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시고 저 사람들도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 선하게 잘 사용함으로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간청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와 역사가 그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당에 모여 2부 10시와 3부 12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받아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고 기저질환, 고위험군 또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는 주일 사부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1, 2 청년부와 장년부에서는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주일 교육 부서 예배, 찬양대, 금요 저녁 기도회가 없으며 차량 운행과 주일 식사가 없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받습니다. 내년 3월이면 소망교회가 설립된 지 35주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두 가지 정도를 5월 10일까지 교육자 또는 준비위원회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어제 어린이날 행사를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과 간식, 부모를 위한 깜짝 선물 등을 전달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월의 주제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뤄나가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올해 들어 두 번째 큐티 교재를 가정당 한 권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가정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는 주일 식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떡을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매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낮 12시에 소망 정오 기도가 전송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전송된 기도 제목을 따라 짧게 혹은 길게 중보 기도하는 소망인이 됩시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105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이후 가족 예배 인증샷을 꼭 담당 교육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보시면 김건국 집사님, 김원희 집사님의 딸 김한나 양이 5월 2일 토요일 날 오후 6시입니다. 영동포에서 결혼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성경의 한 권이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더 나아가서 그 기록 목적도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또는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6장과 1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돌이켜 떠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합해서 본다면 히브리서의 독자는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대반의 선교 이후에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확산되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개종한 게 이거 잘못한 건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성령님께서 누구를 영감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우월성과 유일성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 바로 히브리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며 때로는 배교를 경고하면서 환난 중에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우월성과 유일성을 제시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그와 같은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환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동시에 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는 도리가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유일성, 우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충분성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후 신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각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그 어떤 필수적인 자원도 부족하지 않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곧 모든 영적인 원천을 갖게 된다. 이 존 메가더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교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믿거나 의지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우월성에 관해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종교적 상대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다원주의하고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산꼭대기가 있으면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있고 어떤 길로 올라가든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든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를 통해서 올라가든 아니면 이슬람교가 말하는 마호멧을 통해서 올라가든 어느 길을 통해서 올라가든 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길은 유일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에 비해서 종교다원주의는 분명히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나 생명을 얻는 길이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기독교의 유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은 다른 신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만 참 신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게 명심하라. 마음속에 꼭 새겨 있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로 인하여서 계시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기독교의 유일성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이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이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도리, 너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유일성과 우월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여기 움직이지 말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상태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좌우로 요동하지 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에서 절대로 좌우로 요동하지 말라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아무리 감언 이설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주위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폭력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환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이 도리에서 요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변절되고 배도를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요동함이 없이 굳게 서서 끝까지 움직이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도리는요,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도리는요, 정말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그런 중요성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할 그만한 가치와 중요성과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했는데 미쁘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미쁘다는 말이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믿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는 미뻐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주님은 믿음직한 분이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주님은 믿음직한 분이라 우리를 굳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주님은 믿음직한 분이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주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환난을 당해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보세요, 주님은 미쁘신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미쁘신 분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또한 너희들을 이루시리라,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미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간혹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이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도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고, 내가 계획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다른 사람은 그냥 계획도 안 하고 하는데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대로 잘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가정은 잘 살고 평안한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우환질고가 많을까?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사업이 기울어지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과연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믿는 가정이 아니라 내 배우자는 믿지 않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유혹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이런 신앙생활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어도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그리고 나는 믿는데 왜 나타나는 표적이 없을까 말이야. 어떤 이적이 없을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데 왜 이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어 건면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는 도리, 즉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유일성과 우월성,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도 그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미쁘신 하나님 여호와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한 몸 안에 우리는 여러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지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말한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총수의 교회로서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총수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하면 그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다.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한 몸 안에 여러 지체에 된 우리 교인으로서 지체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다든지 부족한 자가 있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에 든 자가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돌아보아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했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으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가족들 중에 혹시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병약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때로는 물질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격려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파록시스몬이라고 하는데 이 파록시스몬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의학 용어입니다.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보세요. 가끔 환자들이 갑자기 고열이 나서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질 환자가 이를 갈면서 온 몸을 파르르 떨면서 거품을 흘리며 격렬하게 발작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발작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는데 이럴 때에 쓰는 말이 바로 파록시스몬이다. 격려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런 환자들이 뭐 정말 최상의 극도에 다다라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와 같은 현상 속에 있을 때 그런 것을 가리켜서 파록시스몬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위에 실천하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선행을 베풀 때 이처럼 극렬하게 열정적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 사랑의 행동을 하고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격려하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에 감격하여 이웃을 사랑할 것을 격려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격려하라는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그리고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사랑을 하고 있대요, 서로서로. 사도 바울이 그 위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 덥게 해라, 평안히 가라. 이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만 위로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18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아니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곧 선행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자는 없습니다. 선을 위해, 선을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선행을 위함이다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이웃들에게 쓸 것을 주며 궁핍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에 힘쓰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한 몸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어떤 집사님은 김치를 정말 여러 개를 담궈가지고 그 김치 하나가 박스도 막 이만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개를 담궈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요새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자기가 구입을 해가지고 어른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그 지체 부자유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이 식당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맛있는 그 음식을 아주 풍성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유모 집사님은요, 이번에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피자를 또 잔뜩 사가지고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을 보내왔으니까 그 목사님으로부터 사진을 보고 제가 또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깐트 은혜교회가 이 화재로 인하여서 완전히 폭삭 주저앉고 그것을 다시 건축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거기에 좀 협조해야 되겠다. 자기도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비가 모자라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병원비를 대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쪼록 소망의 식구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렬한 사랑과 최선을 다하는 선행을 통하여 나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는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단적으로 말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끼리 친교,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더욱 확산되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형성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서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하고 기존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함께 어울러서 서로 교제하면서 친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해서 예배 모임을 유대 기독교인들이 멀리하는 거예요. 너희 같은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겠다. 이런 현상들이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의 의도나 교회론을 잘 모르고 자기들의 주장이 강함으로 결국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25절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으며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불을 떼었는데요, 그 불쏘시개가 바로 이방인들을 쓸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들, 이와 같은 생각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이것이 그들이 안고 있는 습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랬는데 이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을 그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인데 예루살렘이 심판하는 날이 그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가리켜 그날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는 종말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고 2번은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하고 3번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한다. 이렇게 종말이라는 말로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날은 1, 2, 3번 중에 어느 날을 말하는가라고 할 때 세 가지가 다 맞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인 의미로서는 3번이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의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거부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따르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모이자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거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합과 그리고 단결과 일치주의를 강화하자 하는 의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 말은요,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시작. 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요, 그 지체들은 함께 모이는 것, 특별히 예배 모임 같은 거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요, 그리고 나쁘게 말하지도 말고, 모임에서 떨어져 있지도 말고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지도 말라.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라도요, 기독교인은 예배 모임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반기독교적인 세력은 자기들의 힘을 규합해서 기독교인들의 예배와 교육과 기도와 전도와 친교 모임을 방해하여 모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 예배는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더욱더 최후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의 예배는 결코 중단될 수 없으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는요, 감염병이나 특별 재난 시에 임시적 대안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정식적인 공예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식적인 공예배는 무엇이냐 하면은 정해진 날과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찬과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예배가 아니고 영상 예배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에서는요, 성찬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거나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는 임시적인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세례식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성찬 예식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친교나 교제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영상 예배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이고 대안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 회복해야 한다. 무슨 예배를요? 공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열심히 이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는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셨으니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이것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속하여 있다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으며 그날이 가까이 온 줄 알고 믿습니까?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여 모이기를 팽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주일 예배에 결석하는 것을 합리화하지도 말고 모든 모임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함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하네. 다시 함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하네.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밤새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네. 다시 밤새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라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걸어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하여 어떤 어려운 환경이 되더라도 어떤 일이 있다 이 말씀을 굳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리스도의 구원성 우리가 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고 뭐라고 충분하시고 우월하시기에 충분하시고 유일하시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도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아버지여 모이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